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열정이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야성이 여러분 그대로 정말 그들이 편하게 나는 그런 거 안주하고 여기 있겠다 이랬을 때 여러분 그 야성이 그대로 그 야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물질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뭐가 이 삶이 재미가 좀 생기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태해지고요. 안해지게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뜨거운 열정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격성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진짜 이 감격성에 넘쳐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그 기쁨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아져요. 안정이 돼요. 예배가 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게 되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고 잘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삶이 바뀌어져가지고 삶의 형태가 나아진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안 해도 좀 먹고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하루 5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때까지도 내가 오늘 기도했나? 편안하게 자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야성이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정이 있는 겁니까? 그 시까지 전체 모습 아닙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말씀 읽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말씀 읽을 때 귀쾌하면서 진짜 얼마나 진짜 말씀 맛있게 막 먹고 막 그럽니까? 근데 바빠요. 더 말 것도 많아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여러분 일주일에 한 장 있습니까? 일주일에 할 때는 말씀 못 읽어요. 그전에 분명히 말씀 읽으려고 애쓰고 진짜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감격하기도 했고 막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에 진짜 말씀 한 장 읽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신앙의 야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진짜 우리가 진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쭉 왔지만 삶이 넉넉하니까 이제 간절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내 신앙의 야성이 이제는 잃어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참 구원의 감격성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죄 다 용서해주시고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진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고 나 이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나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진짜 누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이웃집 사람들 붙잡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 시절. 근데요 뭐 삶이 어떤 바쁘다 보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보게 되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야성이 있었어요. 야성.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요 사자가 우려돌면서 달려오는데도 그들은 찬양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사랑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요. 보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신약시대의 그 성도들. 그렇죠. 초대교회 그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돕지를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 정말 야성이 있구나. 야성이 있구나. 정말 그 신앙에 살아있는 것이 꿈틀거리는 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들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요, 세상의 그 돈과 재물로 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죽음의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이걸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사납지 못했어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도굴에 살면 살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오직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야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야성.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방콕에 방콕에 오래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지 못했고 글로만 잠깐 읽었는데 방콕에 태국 방콕에 약간 밑에 내려가면요 타이거 쥐라는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거 쥐. 그 내용,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거기 이제 호랑이 이제 어미가 있었는데,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닭고기를 먹었어요. 이 생닭을 먹었는데, 그 생닭을 먹었는데, 이 닭이 조류독감에 걸려가지고, 죽은 닭이었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미 그 호랑이가 죽은 겁니다. 그럼 이제, 호랑이 새끼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 호랑이 새끼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데, 마땅히 우유 줄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 동물원에서 어떤 게 했냐면은, 돼지어미 있지 않습니까? 돼지어미한테 가가지고, 이 호랑이 새끼에 젖을 물린 거예요. 마침 이 호랑이 새끼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는지 잘 먹었어요. 잘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랑이 새끼가요, 점점 자라가지고, 어미가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미가 된 이 호랑이가요, 이제는 이 돼지 새끼를 잡져서 먹이는 거예요. 또 먹이는 겁니다. 쭉 먹으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 돼지 새끼는요, 호랑이 한 끼 밥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요, 이 호랑이 어머니는요, 이 돼지 새끼를 보면서도 이 본성과 야성을 내면서 잡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대요. 가만히 놔두고, 다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대요.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대요. 그 호랑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성의 본성을 잃어버린 그 호랑이가, 여러분, 이 돼지 새끼를 젖을 주면서, 그리고 또, 이 호랑이가 또 돼지의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호랑이는 어떻다는 겁니까? 호랑이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호랑이에게서 그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랑이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동물의 이 짐승의 여러분 그 야성 가지고 동물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랑이를요 백수의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수. 백자는 모든 백자, 숫자는 짐승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왕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호랑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돼지와 같이 어울리면서 돼지 새끼에게 먹이를 주어가면서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호랑이는 그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야생의 본능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호랑이가 호랑이 되기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야성 잃어버린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야생이 살아있나요? 그리스도의 그 야생이 살아있나요?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적인 이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싸기만 하면은 야성을 가지고 싸기만 분명히 이기고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이런 뜨거운 헌신과 열정 속에 여러분 나아갈 때 2010년도를 부리는 야성에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